우리 멜로디 있는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모 예수는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 제목을 부르짖으라, 이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계속 하신 말씀이지만 이 시대에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또 전화하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 아내도 자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큐티를 하신 분들에게는 더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또 큐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전체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회복 2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1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랬어요. 자, 환경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환경은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주 환경이 어둡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또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환경을 이겨야 합니다. 환경을 이기십시오. 지금 이 1절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에레미야는 환경을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도 에레미야를 쓰러뜨리지 못하잖아요. 에레미야의 몸은 지금 시위대 뜰 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유의 사람이었습니다. 육체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는 자유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그들은 뭐예요? 권력이 있는 그 사람들은 정말 눈으로 보면 권력이 있는 사람들 같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은 감옥에 이미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천국이 없었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내 안에 참 믿음이 있고 믿음이 주는 그 능력, 그 권능이 있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19 이 환경, 이 재난을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환경으로 바꾸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조성준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사실 이 코로나19이라는 재난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뭐예요?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들의 이 환경에 근거해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믿음이 없는 자세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어려운 재난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데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하다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자세,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악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의라는 갑옷으로 덧 입으면 되는 것이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괴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극복할 만한 참 믿음이 있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들, 굳건한 믿음의 반석 예수님 안에 나의 믿음의 집을 우리가 이 시간 짓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차게 이 한 주를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들마다 응답을 받았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그리 안 하신 분이 계세요? 이거 어그리 해야 돼요. 왜 안 합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은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셨잖아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나쁘면 들어주시면 안 되죠. 그게 응답이죠. 여러분들, 본문은 에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에레미야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억울하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상처받지 않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불붙듯 일어나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의 메시지를 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데 외치는 것 중에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면, 네가 부르짖으면,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그 뒤에 크고 비밀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중요한 것,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십니다. 완성하신다 이거예요. 이루신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일을 이루시는,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로 성경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들,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일이 뭡니까? 우리는 일을 싫어하죠. 많은 분들이 그러죠. 집에 그 세탁물이 가득 쌓여 있으면 또 세탁물이, 집이 또 이렇게 더러워져서 또 청소해야 되겠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요 근래 제가 바뀌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요새는 일이 행복해요. 청소하는 것도 베껴먹는 것도 행복해요. 바깥을 나가서 정리하는데 행복해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이 초로 용어가 다 컸는데 얘들이 하면 되는데 내가 왜 해? 아니에요.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일이 행복이더라고요. 주 안에서 하는 일은 행복이고 주 밖에서 하는 일은 고통이더라고요. 이걸 알게 됐어요. 일은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첫 번째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고 다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일, 이것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석가는 어떻습니까? 평생 고행하셨어요. 그리고 수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일생을 다 보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끝까지 일하셨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인간이고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완성하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 이 귀한 일, 이 귀한 일, 영혼을 살리는 일, 그리고 신비한 것을 우리에게, 크고 신비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데 그것이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기도하면 알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땅까지 나가 이 복음을 증거하라,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이건 뭐예요? 영광스럽게도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그 귀한 일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걸 잠언서에서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는 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 일을 하는 것이죠. 영광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죽을 때 눈을 부릅뜨고 고통 속에 절규하며 헛살았다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다시 한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세 번째.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기도의 응답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첫째,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간절히 기도하라 이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라. 우리 태규 형제 지금 앞에 앉아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 이제 방송실에 들어가서 섬깁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인 둘째 아이 돌예배를 드리는데 난 이런 아이 처음 봤어요. 나중에 제 아내가 또 우리 영준 형제나 이런 분들이 찍은 사진 비디오를 보니까 1살 된 아이가 제가 강인이 옆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보통 아이들은 밑을 보고 엄마 아빠를 보는데 돌아서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끝날 때까지 여기 움직이질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 닮았느냐고 그랬더니 태규가 자기 닮았대. 그건 아닌 것 같아. 고등학교 다닐 때 말썽 많이 부르였거든. 아닌 것 같아. 와, 얘가 자꾸 떠올라요. 얘가 뭐가 한다고 정말 몽환한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카카오톡에 사진 한번 올려볼게요. 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인이가 생각났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겉으로 소리내어 간절히 부르짖을 수도 있어요. 속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속으로 부르짖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간절히 진실되게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또 다른 것도 하고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느냐. 바로 그러한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을 때 지금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는데 지금 내가 간절히 회개하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참된 회개, 가슴을 찌는 회개, 통해하는 회개, 그러면 회복시켜 주겠다. 가장 먼저 이 고난의 시간 우리는 참된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변명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것은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시간,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생각이 돌아오고 행동이 돌아오고 마음이 돌아오고 이걸 회개라고 그럽니다. 우리 성령님이 알려주실 때 교만하게 고집 부리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 재난의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즉시 말하고 즉시 결정하고 즉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만일 내가 그렇다면 나도 그런 목사예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이것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이 한 주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태규 형제한테는 이 말이 쏙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강인이를. 자, 그 다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랬어요. I will answer you 그랬어요. 간절한 기도는, 이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응답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선한 길로 반응하신다, 인도하신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쭉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난 요새 너무나 행복한 것이, 이렇게 예배드릴 때 대비기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성사적으로, 얼마나 명료하게 기도를 올려드리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다음 설교가 능력이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동역이죠. 참 그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응답을 주신다.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세 가지 우리 알고 있죠? 첫째는 예스, 즉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신나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안 된다 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언제 안 된다라는 응답을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 구했을 때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응답이에요. 크리스찬들이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서 거기서 정당한 번 깨끗한 돈으로 살아야 되는데 일은 하지 않고 게으르게 매일 복권만 사면서 하나님 이번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건축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거 안 돼요. 이번에 라스베가스 가는데 이번에 노름판에서 한번 블랙잭 이게 대박 하여튼 뻥 한번 터지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안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나에게 고난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환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말씀하셨는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나에게 고난이 닥칠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때때로 출세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성공, 그 다음에 출세, 그래서 능력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하세요.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는 하나님은 더 순종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더 연약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일을 하도록 건강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더 좋은 일을 하도록 질병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 같은 경우죠. 이 질병을 통해서 제가 사람이 되고 목사가 되고 더 정말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즐겁게 살고 싶어서 정말 재물을 부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더 현명하게 살 수 있도록 가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주 적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다려라 하는 기도가 있어요. wait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게 응답입니다. 우리들은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이런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에서 사실은 아주 많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바로 응답되면 배우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기다리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이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시간에 이 기도가 응답이 되면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 코로나 재난을 맞은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를 잘 모릅니다.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돈 장로님이 주님 품에 안 계셨습니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느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인지를 아시고 계십니다. 이번에 주님 품에 안긴 이돈 장로님도 그 시간이 퍼펙트 시간이었어요.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더 이상 이 땅에 계시면 안 될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최고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아쉽다, 안 됐다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세계 무역기구에 그 높은 자리에 있는데 좀 더 누리지, 이게 세상이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시간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었으면 기다려야죠. 씨앗을 심었으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 제거하고 흙을 잘 가꾸면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그럴 때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그대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주님은 해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은 아닙니다. 사실 내가 원하는 것 중 거기가 참 축복이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오히려 불행, 저주가 많습니다. 내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내 교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내 게으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독약입니다. 독약. 우리의 기도 응답을 막는 가장 큰 장벽은 대개는 나 자신입니다. 많은 사람들 나의 죄는 그대로 두고 나는 전혀 변화가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시기 전에 또 받고 난 다음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며 더 부요하며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축복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야 돼. 죄는 단호히 회개를 통해서 해결해야 돼. 그때 참된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올바른 기도가 있고 잘못된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기도를 드리면, 잘 들으세요,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삶의 변화예요. 올바른 기도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삶의 변화예요. 기도는 원어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해간다. 조율이 뭐예요? 다른 소리를 올바른 소리로 만드는 게 조율한다, 피아노 조율한다, 이거예요. 풀어진 소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연히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변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란 하나님의 양심인 말씀에 내 양심을 비추어서 썩은 부분들을 잘라내고 구부러진 부분들을 말씀으로 펴가는 과정,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것이 기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되게 일방적으로 내 욕심만 채워달라고 하는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기도는 사실 풍요의 신인 바알 신을 섬기는 기도예요. 아세라 신을 섬기는 기도예요. 아합 왕이 이방 신을 섬기는 대가였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안 섬긴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면서 풍요의 신을 더 위에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드리는 이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변화를 원하세요. 나 자신의 변화를 먼저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제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전에 내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잘못된 삶, 이 시간 바꾸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보는, 더 기뻐하는 그런 내가 되도록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즉시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경험으로 즉시 말하는 습관, 즉시 판단하는 습관, 즉시 결정하는 습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잘못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 저녁 우리 고등부 대학 청년부 우리 전도사님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또 우리 대학생들을 우리 청년들에게 어보션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아주 많이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세미나를 하고 고등부 모이고 대학 청년부 따로 모이고 그래서 디스커스를 하고 아주 늦게까지. 제 아들 철호가 안 들어와서 왜 안 들어오지 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디스커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대의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는 참 우리 믿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유치원에서도 섹스를 가르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초등학교 공립학교에서 섹스를 가르칩니다. 제가 교과서를 봤어요. 적나라하게 그게 드러나요.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귀가 박히도록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이걸 듣고 자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치면, 성경을 안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낙태가 합법이라고 가르쳐요. 낙태를 반대하면 아주 좁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TV를 보면, 드라마에 보면 낙태를 반대하거나 동성애를 반대하면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입니다. 동성애 문제, 결혼 전에 순결의 문제, 낙태의 문제, 우리들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 좀 바람을 피고 그렇게 사신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아이, 젊었을 땐 좀 바람도 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돌아오게 돼 있어. 이렇게 하는 부모도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빠도 그렇게 살았잖아. 그러면 나 과거 예수 모를 때 그렇게 살았어. 내가 교회를 다녀도 연약할 땐 그렇게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아니야. 내가 완전히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고 난 앞에는 난 달라졌어. 넌 미리 달라지면 더 축복이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왜 길티 필링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밀어붙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듣기 싫으면 어려워요. 맞다 그러면 막 귀를 기울여요. 속지 마세요 거기에.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감사하세요. 전도사님들에게 감사하세요. 얼마나 귀한 인들입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기도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소원만 아뢰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런 환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얼마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걸 배워야 돼요. 이 기도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도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는 시작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감사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로 기도를 채워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가 없는 기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들은 우리가 받을 만한 것 이상의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잠깐 보이는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 감사가 없어지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나의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참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도 나눠주시고 소망도 나눠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축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 비슷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축복의 원천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분하고 대화하면 행복하죠. 하나님과 대화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축복을 얻고 누리게 하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도구가 기도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도구를 마음껏 사용해서 우리 이런 재난의 시대, 어려운 시대에 부유한 삶을 사는,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그 일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우리 기도는 현재적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미래까지 완전하십니다. 반드시 우리 기도를 선하게 열매 맺게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8절에 보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70년 후에 돌아오는, 회복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지만 그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너무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내를 요구하는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오직 영적으로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어려서 깨닫지 못한다고요? 나이가 많아서 깨닫는다고요? 공부를 많이 하면 깨닫고 어린아이들은 깨닫지 못합니까?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본다고 그랬어요. 오직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기가 서너 개 되는 사람도 내 앞에 와서 목사님 하나님 말씀은 너무 어려워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되니까. 이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부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신비한 것까지 알게 하리라. 성령 안에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율법을 배워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해주십니다. 4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4절부터 5절의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4절부터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 성읍을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왜?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었기 때문에. 그런데 6절부터 9절에서 그 성읍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에덴 동산과 같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4절부터 5절에 나오는 멸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셨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reconciliation, 화목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잠시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9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며 주인 의인이 되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용서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은 비록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의 백성이 연단되어 회복시키시는 영광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고난 후에는 회개를 통해서,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여러분 참된 회복을 주십니다.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 야고보서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요, 낙심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요. 고난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고난을 잘 통과하여 연단되어 정가지 다듬어져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히려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고난은 은혜의 그릇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이 한 주간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고백합니다. 나는 약할 때 강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질병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3번씩이나 뜨겁게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예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게 응답이었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 다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교만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거하지 못해요. 내가 겸손하고 낮아질 때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죠.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결론은 예수님이었어요.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고, 와, 2000년 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였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 오면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근래 재난으로 인해서, 환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 생활에 실패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까 양차순 형제 간증을 해주셨는데 큐티에 실패하셨습니까? 11시 24분 5분 기도에 실패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셨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실패하셨습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실패하셨습니까? 어떤 실패든 저와 여러분들은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심지어 아주 신비한 것까지도, 크고 신비한 것까지도 너희들에게 알게 하리라. 부르짖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것이다. 낫게 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정하게 하고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독에서 사가 먹은 것처럼 다시 시작하라. 성령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투는 죽이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어제 큐티에 나왔나요? 낮과 밤이 뒤바뀔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낮과 밤이 뒤바뀔 수 없듯이 나의 약속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버릴 수도 없고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독생자 외아들, 그 성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까지도 내가 너에게 보내주었는데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회개하고 회복하고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너무 행복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부르짖었던 우리 고영교 목사님, 어느 날은 철로조사를 통해서 제가 그 소식을 계속 듣고 전화도 몇 번 하고 또 사모님하고 카카오톡을 가지고 대화하는 가운데 참 어려움, 캄캄함, 소망이 없는, 주님 품에 안길 수밖에 없는, 눈으로 볼 땐 그런 환경의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어제 고영교 목사님으로부터 카카오톡 글이 왔어요. 브라질에서 드리는 고영교 목사의 감사 인사. 존경하는 나의 목회 인스피레이션 이종용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친애하는 코너스톤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2일간의 92일이면 몇 달이야? 3달. 사업하니까 금방 하는구나. 이건 다 아나? 나만 모르나? 92일간의 죽음의 골짜기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명의 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은 목사님 부부와 코너스톤 지체들의 기도 호흡기 역할로 제게 새로운 숨을 쉬게 하셨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군요. 7번이나 죽음의 날카로운 이빨이 저를 찢어 빨아들이려 했고 처참하게 무너뜨리려 할 때에도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 부부와 코너스톤 영적 동지들이 꺼져가는 제 영혼과 꺼져가는 제 육체에 버팀목이 되어 주시어 하나님 앞에서 저를 다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 코너스톤 지체들을 만난 것은 제게는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새 생명으로 다들 무척 뵙고 싶네요. 그날이 벌써 기대되며 오겠다는 거예요. 오면 4층에서 잘 거예요. 신선한 설레임으로 기다려지네요. 이제는 의료팀이 홈케어와 정기적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재활을 위해 또 다시 코너스톤 천국 군대의 기도를 간청드립니다. 분에 넘치는 사랑과 눈물의 중보 기도에 영혼 깊이 감사드립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목사님의 영성에 매혹된 영혼 고영교 드립니다. 박수 쳐도 돼요. 네. 그리고 조금 있다 전화가 왔어요. 글로 자기 마음을 표현 못해서 전화한다고. 그 힘든 목소리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또 가졌어요.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이 중보기도구나. 이것이 관계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이렇게 함께 모여 이 영화에서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 한 주를 힘차게 출발할 우리 코너스톤 위에 예배를 드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 날 용서하사
할렐루야. 모든 영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